아멘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신학생들은 좀 달라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 주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주님이 바라는 일꾼이 되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일꾼으로 주님이 쓰실 때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지를 못하다가 1시간 전에 다들 바빠서 어디 가신다고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죽지도 않는 사람이 말씀을 부탁하는 기가 막혔죠.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평소에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참된 그릇이 될 것인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 1시간이 걸립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바꿔 타야 되니까 1시간이 걸리는데 택시를 타니까 30분이면 왔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 소개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넣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사는 자,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증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단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못되어져서 이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져서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을 내 속에 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가 유명한 목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설교자입니다. 이 스폴전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신학이 온전해야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서 신학이 완전히 정비되어
복음의 완전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동역자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만 들춰내가지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 의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죽어주신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혈을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신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지 알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가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네요.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은 그 죄를 끝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죄를 끝이겠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주셨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들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절하게 줌으로 그가 위로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실생물이 없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있는 여러분들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기 반찬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건강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내 속에 두어. 그 말씀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권면과 찬송과 예배와 이루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양물떼들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들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날마다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넣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생활,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살았습니다.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어울리기도 좋아하는데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로 다니기 전에 저는 67년 7월 23일 날 지리산에서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서 제 척추 디스크가 고침받고 그날 그 뒷날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내려가는 날부터 병자만 보면 이 손이 갑니다. 가만 손만 넘기면은 간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배가 남산반에 했던 사람이 나서버립니다. 장이 위와 장이 펌프가 나가지고 열흘 동안 피를 흘린 사람이 아니 손만 내면 나서버립니다. 그래서 문둥이로부터 암 환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들 다 낫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남에게는 전하지만은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 안 보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시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은 동시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과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욕심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그러므로 우리는 정과 욕심을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열심히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고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자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언제나 죄 지을 수 있는 100% 가능성입니다. 능력 받았다고요, 병 고쳤다고요, 기적 행했다고요, 소용없어요. 기도 하나는 다 쓰러집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죽기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능력을 대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신학생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회자로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로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신학생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뽑아주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증인으로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 남은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날마다 먹어 마음에 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뭉둥이를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시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